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체 휴일이죠.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에게 쉼과 회복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일본 노예에 참석하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하게 됩니다. 다녀오는 동안에 일본 현장에서 말시아를 계속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연모하다가 다말을 성적으로 유린합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을 분이 여기고 분개해서 암논을 살해해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다윗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속에 죽은 아들 암논에 관한 슬픔이 점점점 이제 위로를 받고 사그러지면서 이제는 떠나버린 압살롬에 관한 그리움과 연모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간에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하고 압살롬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오게 만드는 복귀 전략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요압에 의해서 계략된 압살롬의 복귀 전략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내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하나 남은 이 아이들마다 마저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마저 죽으면 저는 대가 끊어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요압에 넣어준 말을 따라 왕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비록 형 암논을 죽였으나 압살롬마저 그를 방치하고 떠나버리고 멀리하면 왕이 되는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압살롬을 다시 복귀시켜서 왕자의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이 여인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것입니다. 절반의 진실 속에 거짓을 감싸고 있어서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판단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큰 실수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두 아들은 우발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됩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받아야 되죠. 반면에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형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이는 살인자로서 살인자에 마땅한 형벌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뉘우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동생 다말에 대한 분노와 복수 때문에 그랬다면 자신이 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다윗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모든 내용을 이실직고하고 다윗에게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고 다만 이것이 잘못된 줄 알지만 누이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보여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왕이 자신을 용납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바라볼 때 다음 왕위를 이룰 사람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이 죽었으므로 이제 압살롬이 마땅히 왕위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 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훗날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규합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유능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의 유능함은 대단히 위험한 칼이 되어서 주변 사람과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유능함은 공동체 유익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유능함은 마치 잘 갈아진 칼 같지만 그 칼이 나를 향하게 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유능함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차서 위험천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압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유능함만 바라보고 압살롬을 복원시켜서 차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어리석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된 사람, 됨됨이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됨됨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진실하게 마주보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됨됨이를 갖춘 사람이 난 사람, 유능함을 갖춘 사람보다 더 귀중하고 더욱더 필요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이 유익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에만 그의 빠른 속도, 그의 탁월성과 유익성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면 빠른 속도로 갈수록 더 위험하고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속도를 내기 전에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유능함과 함께 무엇보다 됨됨이를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실력을 닦기 전에 마음을 닦아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도록 결단하고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또 유능함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됨됨이를 갖추고 있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능함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나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